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꼭 붙드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며,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설치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헌금함이 들어가는 입구에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 쪽에 서 계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이 동전 넣는 소리가 크게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돈이 오늘날처럼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지폐로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동전이었기 때문에 뭐 금 하나, 은 하나 뭐 이렇게 동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큰 소리가 나서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이제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났겠죠. 그러면 저 참 많이 헌금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어요.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였는데, 이 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동전을 넣었던 부자들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이 적은 헌금이지요. 아마도 부자들이 많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을 거예요. 부자라서 다르긴 하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다르긴 다르구나.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많은 헌금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가 2렙돈을 넣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 500원짜리 두 개로 드린 헌금이 더 많은 헌금, 더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가하셨어요. 이거는 뭐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부자가 드린 것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린 그 조금의 돈이 1,000원도 안 되는 헌금이 더 크다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요. 이어지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으로 그 헌금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부자들의 헌금이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을 평가하시길래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들의 그 많은 헌금보다 크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자들이 한 많은 헌금은 그들의 풍족한 재산 중에,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드린 거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부자들은 일부를 드린 것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드렸느냐, 전부를 드렸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느냐 아니면 혹은 일부를 드렸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헌금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을 때 그 고마움의 표시로 우리가 돈이나 선물 등을 이제 줄 때가 있죠. 근데 헌금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또 헌금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내는 후원금 같은 성격도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복채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앞에 이제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헌금 안에 그런 성질들이 다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헌금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헌금의 본질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서 보듯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금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헌금은 과부의 헌금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할 때마다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다 털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정하여서 금액을 정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때 얼마를 드리든 그 헌금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진정한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금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족을 우리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걱정하여서 부모의 경제적 형편을 걱정하여서 자신이 가진 100원
어린아이에게는 100원이 소중하죠. 큰 돈이죠. 그 100원 동전을 아껴서 부모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100원이 큰 돈일지 몰라도 사실 부모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돈이 하나님에게도 큰 돈이 될 것이다. 큰 돈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즉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8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의 재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 요구하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줄이고 있다. 내가 뭔가 부족했다. 이럴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것과 같이 붓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다에 물 한 바가지를 붓든 1톤짜리 탱크에 물을 넣어가지고 붓든 바다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죠. 그만큼 하나님은 충만한 모든 것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리듯 헌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헌금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헌금은 잘못된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 그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린다면 억지로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건 이제 인간적인 마음인데 이 마음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색해지는 것이고 아까워지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 것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한다 한다면 헌금은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인색해지거나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헌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즐거이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더욱더 그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헌금을 하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것을 떼서 드리는 건 우리는 가난해진다. 그래서 헌금하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헌금을 하면 더 부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헌금의 참된 본질, 참된 본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참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헌금의 참된 본질을 깨닫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헌금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헌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돌려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더 풍족하게 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로 드린 그 헌금을 더 크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 내가 사는 것, 내 생명, 내 가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린 헌금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조차도 내 것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치 하나님 앞에 투자하듯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헌금할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 생활을 할 때 정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런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에 더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평생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던 그런 악한 종처럼 자신의 것을 아끼고 내 것이라 주장하여 그것을 숨겨두는, 그래서 그것을 썩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기꺼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아시고 능히 채우시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의 공고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며 또한 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병과 또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깨끗하게 치유함을 입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복을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